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복된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능력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또 우리 자신을 첩복종시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연이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28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되어져 있을 때는 거기는 만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든 육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모든 육체 위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육체 위라고 하는 말은 육체 바로 위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육체 가까이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여기에는 주님이 특별히 남종과 여종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미 주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서 그분들이 각각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환상을 보게 하시고 장래의 일들을 말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말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욥기서 33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서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함께 민수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꿈과 환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기 욥기서 33장 15절에 보면 침상에서 졸며할 때 깜빡 잠을 자는 걸 말합니다. 졸며할 때 그때 졸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순간에 무엇인가를 꿈을 꾸게 하시거나 환상을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 잠들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밤에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뭔가를 보게 하신다.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 또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계속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게 하려고. 또 하나는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서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면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리신다. 그 다음에 꿈으로는 그와 말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환상과 꿈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환상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꿈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화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성품,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찾아보시면 환상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실제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핍박자 사울 일행에게 예수님이 정오에 대낮이고 밝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사울은 누구십니까? 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주님의 앞에 굴복을 하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베드로가 욥바시에 있을 때에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여기 욥 머물고 있는 집에 갔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큰 보자기가 환상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기에도 끔찍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는 것도 끔찍한데 율법에는 그런 더러운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조차도 끔찍한데 잡아먹으라고 하시니까 이건 너무너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고, 율법적으로도 율법을 깊이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율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강하게 말할 때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네 수준으로, 네 생각으로 속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베드로의 생각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현상이 3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처럼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이처럼 환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핍박자 사울이 금식하면서 3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데, 역시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주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로 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눈이 보이게 되고 그런 것을 그가 보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에게도 이미 하나님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도 이런 것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환상 속의 환상이죠. 놀라운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역시 이 환상 속에서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나중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주님 자신을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활동하시는 환상을 보는 거나 꿈에 대한 것이 너무 약화되었어서요. 이 부분은 잘못하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원수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방해 놓는 일들을 교회가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심지어 환상 속에서 봤던, 환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을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불태워 죽이거나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열린, 이제 모든 것이 다 열려 있고 계시가 다 열려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하나님 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환상으로도 일을 하셨고 꿈으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를 열어드려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수련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중에 새벽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환상은 여러분 그 영적인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은요, 명백한 우리 몸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체험. 꿈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몸은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하는 어떤 것으로 이걸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영역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로 말씀하실 때, 알려주실 때에는 아주 신속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상은 해석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모양으로 되어진 건데, 열린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비몽사몽간에 보는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닫힌 환상이 있어요. 열린 환상은 눈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눈이, 육신의 눈이 이게 무언가를 보고 있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의 눈에만 보여. 성경에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광경에 사울만 간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행했어요. 동행해서 빛이 보였는데 동일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어요. 그러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는 없었어요. 그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성경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시 방향을 조금 바꿔서 비두니아 쪽으로 이게 가거든요. 비두니아 쪽으로 또 가니까 거기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러시는 걸까? 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말하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그가 듣습니다. 보고 듣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그가 즉시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쪽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인도하심인 줄을 알고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가려고 애를 써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상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을 따라서 그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도구가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심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성경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쪽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있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방식으로 우리 생각을 따라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일에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린 환상입니다. 열린 환상. 그래서 눈을 뜨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걸 볼 때요,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비몽사몽간에 보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은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때를 가리켜 비몽사몽간이라고 성경은 번역했어요. 옛날 성경은 비몽사몽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황홀한 상태에서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비몽사몽간이란 말은 잠자는 것과 깨어 있는 것 사이에서, 이건 깬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닌 상황,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에 뭔가를 보게 하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매우 짧고 그 다음에 예리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그 내용은 확실하고, 또 주로 이런 환상을 이렇게 볼 때 비몽사몽간에 열려지는 그것은 주로 천사들이 개입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비몽사몽간에 주어지는 환상은 아주 긴박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그것을 전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인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이방인들에게 가서 고난받으면서 전도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사람들에게 네가 증거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익하지 못하니까 빨리 여기서 떠나라.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시면서 이 선교의 방향을 딱 틀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군요. 그 닫힌 환상이 있어요. 이 닫힌 환상은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는 걸 말해요. 닫힌 상태에서, 눈이 닫힌 상태에서 보는 것인데, 고정되어 그다음 움직이거나 고정되어진 것인데, 여러분 이건 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회개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과거의 삶이 쫙 필름 돌아가듯이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한 순간에 돌아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가끔 있어지는 걸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그런 환상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닫힌 상태에서 그래서 보는 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뭔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잡았고 베드로는 그의 생각, 잘못된 생각, 율법적인 생각, 율법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꿈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장래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